제가 말씀과 함께 83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먼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셋째 날까지 옷을 빨고 정결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경거망동하여 산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모세를 당부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의 삶에서 새로운 해방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면은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누구인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노예일 때는요, 보통 그런 생각을 사치라고 합니다. 노예는 늘 받고 명령받는 것, 그냥 시키는 일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이란 거를 할 필요가 없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매여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일만 잘 하면은 먹는 거 그냥 그저 잘 주니까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게 익숙한 삶의 모습과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을 끝내고 마감하고 빠져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는 그동안에는 애굽의 노예,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는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민족인지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9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9장부터 우리에게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도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기도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 초반부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도우심, 이 도우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낸 언약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물로 여기는 이유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었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순종이 존재를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좀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어떤 중재적인 존재,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땅가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이 백성들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하는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출애굽을 경험하게 해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아주 작디 작고 연약하고 아주 연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를 내 소유, 이 소유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넌 나의 보물이다, 넌 나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보물,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어떤 분인지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간절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택했고 너를 구별해서 인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지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오늘날로 빗대어서 표현해 보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십시오,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상반절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즉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바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받는 한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요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은데, 되는데 목회자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정도면 괜찮고 목회자는 더 높은 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들이댄다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그렇죠,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이지, 목회자라고 해서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럼 성도는 오히려 조금 요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냐, 그런 기준에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싶은 누구라도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잘 따라야 되고 성도라고 해서 조금 덜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삶의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업어주고 얼러주면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준비,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오늘 두 번째 준비 7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7절 이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준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탁 막혀가지고 이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깊은 묵상과 고민 끝에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고민했냐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하고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하나님,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7절 이후에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을 너무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성 긋고 넘으면 너 죽인다, 너 죽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큰 해방과 자유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너 여기 넘어오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얘들아,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단다. 나는 그만큼 거룩한 존재고 나는 그만큼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이성 친구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오늘 또 이 설교를 위해서 나름 머리를 그래도 꾸민다고 꾸몄습니다. 없는 머리 꾸미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만나기 위해서 저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하물며 이성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냥 뭐 터덜터덜 왔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니까 이 본문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는 이렇게 전에 그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이렇게 머리 안 감고 이렇게 잠옷차림으로 가서 만나더라고요. 좀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나야 저렇게 나갈까? 참 저렇게 사귀는 것도 참 여자친구가 우리 속된 말로 정말 보살인가? 아니면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육부 아이들, 아동부나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또 추리닝 복장으로 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그럴 수 있어라는 이런 막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친절히 말씀하신 거를 기억한다면 그거를 보고 혼날 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자손들에게 따스한 어조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오는 아이들, 그렇게 오는 거라도 귀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따스한 어조로 알려줘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준비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우리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따뜻한 언어와 인자한 미소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혼내는 순간 아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신앙의 길에서 영영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잘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준비 기간을 한번 모세를 또 생각해 보면, 모세도요, 이 준비 기간을 아주 혹독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한순간에 미디안의 목동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광야의 인생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모세도 이처럼 참 혹독한 성결해지기 위한, 깨끗해지기, 그 마음의 깊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탐욕과 욕심과 더 명예욕과 또 더 나아지고 아무튼 이런 많은 혹독한, 철저히 낮아지기 위한 혹독한, 즉 성결해지기 위한 준비 기간을 모세도 거쳤다. 모세가 그렇게 혹독한 시험과 성결해지는 그런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그렇게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다라는, 제가 묵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과 장소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내일 또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주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로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부르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떤 준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결하게 준비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하루 또 거룩한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날로 정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위임 목사님과 모든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